하이델베르 교리문답 24번째 아침입니다. 믿음의 열매, 선한 행실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사람들, 우리가 매주일 고백하는 그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유익을 얻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선한 행실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믿음과 행위, 믿음과 행실에 대한 논쟁은요, 로마서가 주로 비추고 있는 그 믿음, 그리고 야고보서가 주로 비추고 있는 행위로 구분되어서 오래도록 기독교 안에서 크고 작은 이슈가 되어 왔습니다. 특히 마틴 루터가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바람에 그렇게 폄하했다는 이유로 성경 안에는 들어있으나 마치 서자 같은 그런 취급을 받기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야고보서가.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런 논쟁은 없습니다. 이미 신학적으로 다 잘 정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핵심이 바로 오늘 이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24주차의 제목이에요. 바로 선한 행실은 믿음의 열매라는 것이죠. 루터가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말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 구절하고 또 바울이 로마서 3장 28절에서 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얻는다, 이 구절이 서로 충돌하는 것을 보고 루터가 그런 말을 했는데 지금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위와 그리고 로마서가 말하는 행위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야고보 사도는 믿음의 그 증거, 믿음의 열매로서 나타나는 선한 행실, 즉 진실된 성도들의 그 믿음의 증거로서의 행위를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산상순 전체가 사실 그 믿음의 증거로서의 수많은 행위들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산 위에 앉은 무리들이 아니라 산 위에 앉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산상수훈입니다. 어떻게 믿는 자로서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신 거죠. 물론 나중에 바울도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와 로마서가 갈라디아서에서 서로 만나게 되는 이제 그런 그림을 그리면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셨다는 믿음과 끝으로 다시 오실 영원한 왕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이 믿음이지요. 이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믿음이 진짜라면 오늘 24주차에서 우리가 다루는 것처럼 그 믿음이 진짜라면 반드시 티가 난다는 거죠. 선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선한 열매가 바로 선한 행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은 요절인 야고보서 1장 25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가 그 행하는 일에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냥 내 소원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하는 모든 행위들, 그것을 바로 복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좀 큰 그림을 가지고 오늘 62, 3, 4 문답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62문 읽습니다. 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없으며 우리가 의로워지는데 일부라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부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의 가장 선한 일도 불완전하며 여전히 죄에 더럽혀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62, 3, 4 문답은요, 그 질문들 이 세 개가 다 전부 다 일반적인 시각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들을 그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데 있어서 그래도 뭔가 우리의 할 일이 좀 있지 않을까요?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행실, 선행이 왜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는가? 아주 적게라도 사실은 우리의 의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나는데, 또 내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는 의도를 봐야 되는데, 의도는 분명합니다. 인간적인 도의를 다하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이죠. 그러니까 좋게 보면 그렇다는 것이고, 더 근본적으로 보면은요,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모습이라고, 거기서 인본주의적인 데서 나온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하나님이 성경에서 계시해 주신 대로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는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내 생각이나 의견을 첨가하려는 겁니다. 이런 질문 앞에서 우리가 여전히 자주 빠지기 쉬운 신앙생활의 함정이 있어요. 바로 이런 것들이죠. 목적을 위한 선행을 하는 것, 의도를 가진 선행을 하는 것들. 우리가 사실은 그 앞선 62문 질문에 던졌던 그 마음에서 쭉 연결되다 보면 여기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목적을 가진 선행과 의도를 가진 선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의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에, 나의 의롭다 하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 목적을 가지고 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 여김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선행을 하는 거죠. 이게 그럴듯해 보이지만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복음과는 정반대에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선한 행실은, 선한 행위 너무 아름다운 신앙 유산이고 반드시 지켜야 될 일입니다. 지금도 비기독교인들에게 접근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스며들게 하는 가장 좋은 방편이 선한 행실이 맞아요. 하지만 순서가 바뀌는 순간, 순서가 바뀌면 선한 행위는 어느새 나의 의가 되기 쉽다는 겁니다. 나의 의는요, 아무리 내가 의로워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아침마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선한 행위가 때론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은 선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내 딴에는 가장 선하다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의가 될 수 없다는 것, 우리가 반복해서 확인하는 성경의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선행이나 이미 의도를 가지고 시작하는 어떤 선행은 그 수고와 땀과 희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사람에게는 잠시 인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때 우리의 선행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해가 될 때가 더 많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그 구원에 나의 선행이라는 숟가락을 딱 하나 얹고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온전히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뿐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교회 안에는 사람의 선행이 어느 정도는 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끈질긴 시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였고 유대인들에게는 이방교회였죠.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하는 말, 우리는 너희들이 예수를 잘 믿어서 참 좋다, 좋은데 그런데 하나가 부족하다. 하나가 부족해. 하나만 더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서 할례를 말한 겁니다. 율법을 말한 거예요. 너희들은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미 세례 받았지만 그 세례에 덧붙여서 할례까지 받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 그게 진짜 완벽한 믿음이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더 훌륭하고 완성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들처럼 되라는 교만의 극치를 보인 것이죠.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면 완벽하다는 그 왜곡된 거짓 복음을 전파한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7절부터 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한 것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비슷한 말을 연거푸 지금 반복하면서까지 그 부분을 강력하게 주의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시키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은 예수가 빠진 복음이 아니고요. 예수도 있어요. 있는데 자꾸 뭘 첨가하려는 것, 그것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바울이 오늘 말했던 이 다른 복음입니다. 예수를 빼면 너무 티가 나니까 예수는 그대로 두고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니 할례도 받고 율법도 성실하게 지켜야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거짓 복음이 말하는 겁니다. 이 땅의 순금은요 4디짓이잖아요. 99.99가 끝입니다. 근데 복음은 언제나 순도 100%입니다. 거기에 0.0000001%의 불순물, 나의 의, 할례, 나의 행위가 들어가기만 해도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되지 못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족해 하고 그분 앞에 설 수 있게 하고 영원히 서게 하는 그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은혜는 순도 100%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그 어떤 최고의 행위라도, 가장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그 어떤 행위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불완전하고 죄로 오염된 것일 뿐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의 말도 한번 들어보면 좋겠어요.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선지자 이사야는 우리가 다 부정한 자 같다고 말하는데 그 근거와 이유를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더러운 옷의 의미는요, 피가 묻은 옷을 말합니다. 레위기 규정에 따라서 피가 묻은 옷을 입고서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아무리 우리가 나의 의로 옷을 입는다고 해도 그 의는 하나님 앞에서는 더럽혀진 옷일 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짝 시들어버린 잎사귀의 이미지를 말하는데, 바짝 시든 잎사귀는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고 날아가는 장면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의라는 게 이렇게 바짝 시든 잎사귀 같아서 바람 불 때 그냥 휩쓸려 가버리는데, 이 의와 죄악을 이사야는 같은 의미로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의는 하나님 앞에서는 죄악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64장 6절이 그것을 말한 겁니다. 조금 과격했지만 우리의 의가 하나님 앞에서는 죄악일 뿐이라고 확실하게 인정을 하고 있어야 흔들리지 않고 순도 높은 바른 신앙으로 살게 됩니다. 이어서 63문답으로 이어가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행에 대하여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선행이 아무런 공로도 얻지 못한다고 말합니까? 그 상급은 노력의 대가로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아멘. 이 질문도 지금 앞의 질문과 연장선상에 있어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서 상을 준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구약과 신약에 모두 그런 표현이 있어요. 두 곳만 볼까요? 시편 18편 20절과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요한계시록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자, 먼저 그 시편 18편에서 다윗은 사울의 손에서 자기가 구원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를 따라서 상을 주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즉 무죄함을 따라 자신에게 갚아주셨다는 겁니다. 또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도 내가 상을 주기 위해 속히 오리라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오신 다음에는 각 사람이 일한 대로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두 구절만 놓고 보면 마치 우리가 의를 행하면 상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는, 우리가 아는 그 의라는 것이 그 자체가 얼마나 불완전한가,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64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이게 성경이 말하는 모습이잖아요. 우리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근본적으로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깨끗하다, 완전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최선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과 상급은 뭐냐면요, 우리가 행위로 따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일 뿐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이 말하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받는 상급이 분명히 있는데 그 상급은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있고,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주님 오시면 면류관으로 받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급은 우리의 선행에 대한 결과와 보상이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만족시킬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구원받은 자답게, 믿은 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선한 행실을 그렇게 우리가 이루어 가려고 애쓰는 그런 우리를 보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그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따낸 것이 아니라, 내가 동전을 기계에 넣고 돌려서 뭘 받은 게 아니라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은혜 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이런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구원하시고, 이런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 나는 나의 최선을 다할 뿐인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보시고 선물로 주시는 것이 바로 다윗이 고백한 사울이 사라지고 모든 평강이 왔던 그 복이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보았던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주는 면류관이라는 겁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마치 우리가 뭘 해서 받아내는 것 같지만 성경에 깊이 흐르고 있는 이 복음의 원리에서 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오늘 기억해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말씀 한 곳을 더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부터 14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네, 여기까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공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서, 예수님 위에서만 온전히 우리의 공적이 나타나고 불로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세운 공적들이 불로 시험을 받아도 그대로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우리의 공적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상급을 받는데, 그 상급은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예상하고 이만큼 하면 요만큼 주시겠지,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상급은 이 땅에 우리의 가치와 달라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 정도는 주시지 않겠어는 내가 정해놓은 상급인데, 꼭 그런 분들이 상처받고 시험받잖아요. 왜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그럼 적어도 기브앤테이크 요만큼은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내가 결정하려고 하니까 시험 들고 상처받고 교회 떠납니다. 굉장히 오늘 그래서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못 넘어가요. 무언가 내가 공적을 세우려고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말씀, 아까 그 두 구절 시편과 계시록 말씀 딱 가지고 와서 분명히 써 있지 않냐, 이거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데 왜 없냐. 누가 봐도, 모든 사람이 봐도 이 정도면은 충분히 그 정도는 받을 만한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착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공적과 상의 포인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서만 우리의 모든 공적이 쌓여져야 되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실 때 만약에 내가 불순한 의도로 쌓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쌓았지만 그것이 불순하다면 다 날아갈 불에 심판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남는다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남의 땅 위에 내 건물을 막 함부로 지을 수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워진 모든 것들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겁니다. 이렇게 63문답에서는 우리의 선행으로 얻는 상급이 있긴 하지만 그것은 내 노력의 대가로 얻은, 따낸 나의 영광, 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64문답으로 가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선한 일을 행하는데 무관심해지고 삶을 오히려 더 악하게 살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는 또 반대 측면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사람의 의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내가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가도, 아니 비슷한 대가도, 아니 최소한의 대가도 받지 못한다면 굳이 왜 그렇게 선한 행실로 살아야 됩니까? 그 질문이잖아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오히려 선행에 대해서 무관심해지는 거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서 더 악한 길로 막 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은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 제일 위험한 말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뭘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그럴 필요 없어. 충성해도 소용없어. 교회에 충성해도 소용없어. 목사 말 순종해도 소용없어. 굳이 뭘 그럴 필요 없어. 너 자신을 잘 지켜. 위험한 말입니다. 이거는요, 이미 마음 바닥에 뭘 깔아놓고 던지는 질문과 그런 조언이에요. 이런 질문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늘 있었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바울이 말하니까 유대주의자들은 아하,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은혜를 많이 받으려면 죄를 더 많이 지으면 되겠군요. 하하하 하면서 비아냥거리듯이 말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은 그 주제를 다루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절부터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번엔요, 다른 번역으로 한번 좀 풀어진 번역으로 읽어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으려고 계속 죄를 지어야 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힌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네, 아멘.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 은혜를 더 많이 받으려고 죄를 더 짓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이유는 이미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예전처럼 죄 가운데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옛 자아가 죽은 것이고 예수님이 3일 동안 계신 그 무덤 안에 우리의 죄도 함께 완전히 죽어 묻힌 것이 됩니다. 그렇게 완전히 죽은 후에 주님과 함께 부활하면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신비입니다. 세례는요, 이 죽음과 부활을 통한 새로운 자아를 얻게 되는 성도의 그 존재의 변화를 그냥 상징적으로 표현한 아주 중요한 우리 신앙의 성례가 세례입니다. 진심으로 이 세례를 이해하고 세례받았다면 예전처럼 다시 죄 가운데 들어가고 다시 십자가로 기어 올라가고 다시 무덤으로 미끄러 내려가는 일은 불가능하다라고 로마서 6장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쯤 되면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가 되어버리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전체 말씀의 핵심입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가 되는 것이 그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죄와 선행을요 선택의 문제로 남겨둬 버리면 늘 힘들고 어지럽고 피곤하게 살아요. 죄와 선행을 선택의 문제로 남겨두면 안 됩니다. 죄를 지으면 낙심하고 그래서 늘 조금 선행하면 또 다시 또 올라가고 그러다가 또 삐끗 실수하면 또 깊이 낙심했다가 그래도 누가 또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다시 힘내볼까 그러면 또 올라가고 이런 업앤다운이 얼마나 많아요 주변에. 이게 성경 말씀을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이런 업앤다운에 사니까 늘 불안하고 불행한 겁니다. 분명히 세례는 받았는데 전혀 세례받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그 죄의 문제를 여전히 아니라고 우기면서 그럴 리가 없다, 예수님은 나의 이 죄를 해결해 주실 리가 없다라고 믿으면서 끈질기게 주장하면서 치열하게 죄책감 안으로 막 들어가 버리니까 늘 우울하고 불안하게 사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다고 말해도 여전히 그걸로는 부족하지 않을까. 예의를 차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린다는 명목하에 나의 의와 행위를 계속 쌓아가고 있으니까 늘 신앙생활이 피곤한 겁니다. 자기만 그러면 좋은데 이런 사람들은 늘 주변까지도 그 의와 자기의 행위의 기준에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소외되고 외롭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존재론적으로 하지 못하고 결과론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고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우리의 기업으로 약속받았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겁니다. 이 확신과 담대함과 감사를 가지고 사는 것이 존재론적인 신앙생활이에요. 나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늘 확인하는 것이죠. 나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가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그 존재 자체를 늘 확인하며 사는 것이죠. 근데 결과론적인 신앙생활은 최대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며 노력하는데 그러다가 한번 삐끗하면 아니면 주위 사람이 삐끗하면 못 견뎌요. 스스로 죄책감에 묶이기도 하고 주변을 보면서 남을 끊임없이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최대한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데 그러다가 한번 삐끗하면 역시 못 견뎌요. 스스로 자책감을 갖기도 하고 남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64답에서는 참된 믿음으로 예수님께 연합된, 즉 접붙여진 사람은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을 수가 없다. 즉 붙어있기만 하면 저절로 감사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함께 읽어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어떤 가지도 접붙임 받은 후에 자신을 통해 나오는 그 열매들을 보고, 그것이 어떤 크기 어떤 모양이든 그 열매를 보고 어떤 가지도 나의 영광과 나의 자랑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요. 다 원줄기 덕분입니다. 원줄기에 내가 접붙임 받아서 내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기 시작하고 내 생각과 내 말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점점 들어오는 것, 그래서 접붙임 받은 가지가 완전히 원줄기와 하나가 되었을 때 열매가 원줄기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볼 때 내가 잘나서 그랬다고 말하면 정상이 아니지요. 다 원줄기 덕분입니다. 전적으로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셨던 무익한 종의 모습처럼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며 사는 게 존재론적인 신앙생활의 특징이에요. 선한 행실, 믿음의 열매입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행실로 반드시 이어집니다. 이게 반대로 말하면 선한 열매, 선한 행실을 맺지 않는 삶은 참된 믿음이 없는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오늘, 요즘 하나님 앞에 어떤 선한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그냥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주님께 우리가 더더욱 붙어 살기에 힘쓰고 흔들리지 않는 결과론적인 신앙이 아니라 존재론적인 신앙, 목적을 가진 신앙이 아니라 감사하는 신앙으로 살게 될 때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온전히 나타나고 계속해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주신 말씀과 이 하이델베르크 의리문답의 그런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나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주여 복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과 기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가 선한 열매 맺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